오늘은 전도자의 일기를 기록하라. 우리가 어릴 때 일기를 많이 숙제로 내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기들이 나중에 훌륭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정약용 같은 경우도 이 정약전이죠. 유배지에서 그런 기록했던 것들이 이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에디슨도 본인이 이 탐구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기록했는데 뭐 몇백 권의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록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영감을 주어서 이런 한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이 영감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온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1500년 여년 동안 한 40여 명의 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이 기록한 것을 모아서 이 놓은 게 완성된 게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기록이 이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데오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죠. 오늘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그런 중요한 인물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업이 의사였죠. 드로아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이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에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전도자들의 그 행전, 바로 이 초대교회 역사죠.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게 두 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게 이 성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누가가 써서 기록으로 남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의 역사를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이 기록한 그런 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돼 있어요. 바울도 14권의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사는 것은 기록을 잘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잘 남긴다는 말은 실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으로 남겨라. 이 하루의 스케줄을요, 이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 스케줄 전도입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 하는 전도가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죠. 그러면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 스케줄 속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이 스케줄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버린 사람이 있고요. 하루를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그냥 사업차 갔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업무 때문에 만나고 그냥 오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 하나님의 이 뜻하신 게 뭘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정말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오늘 가는 장소에서 내가 전도 계획을 세우겠다. 내가 오늘 가는 사람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가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그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하고, 정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붙잡은 말씀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내가 그 장소에 가는 거. 이게 사모늘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을 사느냐, 그거 없이 사느냐고, 그거는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사모늘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스케줄을 딱 기록한다. 기록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바울이 전도팀이 파송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요. 내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온전히 성령 인도 받게 해서 금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전도를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정말 이 밤을 새워서 집중기도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마기도냐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기로 원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사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이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나의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말씀과 전도를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딱 맞추는 거예요. 바울과 그 루디아의 그 만남을 딱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또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 그래서 빌립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만남들, 이게 다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거라니까. 이게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정말 기록하고 그걸 사모를 가지고 딱 연결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서 모든 스케줄을 다 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문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스케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있잖아요. 이 사건이요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거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거든요. 바울이요 캠프를 하는데 막 귀신 들린 소녀가요 갑자기 막 바울 전도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소녀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겠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또 사건이 일어나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에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권속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건 속에 이런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사건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그분은 사모늘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분이에요. 사모늘을 가지고 하루 스케줄을 짜거든요. 그래 어느 장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운전을 쭉 하고 하는데 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접촉사고 난 거죠. 그럼 접촉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보험사를 부르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교통사고 납니까?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가는 도중에 내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하루를 사모늘을 가지고 하루 스케줄을 기록하고 하루를 살거든요. 그 도중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전달한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나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지금 접촉사가 났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데요. 오늘 이제 목사님의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붙잡은 말씀. 그걸 딱 던졌는데요. 이분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교회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사모를 가지고 하루 스케줄을 짜는 것과 안 짜는 것, 이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그걸요 가지고 하루 스케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기록할 게 영적 스케줄을 먼저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늘을 여러분이 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스케줄을 먼저 잡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 스케줄을 철저하게 정시기도로 시작해요. 정시기도 스케줄을 딱 잡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야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다윗도요 저녁과 아침과 낮에, 그렇죠? 그런 영적 스케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영적 스케줄이 철저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단 한 시간 있어 보세요. 이상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으로 스케줄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모늘,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사모늘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오늘의 말씀.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을 나는 전도로 연결하겠다. 모든 만남, 장소, 사건 다 전도로 연결. 그러면 오늘의 기도, 오늘의 스케줄이 다 기도잖아요. 오늘의 스케줄, 내가 만나는 사람, 장소, 이게 나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에 정말 전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 자료 하나가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늘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요, 좀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지은경 사람 미리 그 전날 잡더라고요. 최고 잘하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을 미리 그 전날 오후에
딱 잡고. 유목사님 항상 그랬다잖아요. 그날 오후에 모든 일관을 마치고 그 다음날 걸 미리 잡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온다. 전도 자료까지 딱 준비.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중심축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나는 오늘 만나는 내일이겠죠? 오늘 오후에 잡았으니까.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다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내일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전도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스케줄로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축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 없이 이 하루의 스케줄을 한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해요? 내가 전혀 성령 인도 받지 않고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중심축이 사모놀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사모놀이를 이제 바꿔보려고 그래요. 오후에 아예 잡아야겠다. 그래야지 아침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인 나부터 갱신해야 되겠구나. 오후에 딱 미리 잡아야 돼. 여러분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스케줄 속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식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미명의 산에서 기도했어요. 다윗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이 어떻게 하루를 내가 삽니까? 하루 살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상대하기 힘든 게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반드시 하루를 정리해야 돼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내가 오늘 어떤 스케줄이 있었지? 오늘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였지?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지? 이 사람 만났지? 그건 이제 관계도표에 기록하고 그물 속에 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영접했지? 영접 체크하고. 그러면 영접에서 뭡니까? 다락방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다락방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루를 반성해 보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꼭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만 보고 왔구나. 근데 어느 장소에 가서 정말 오늘 이 전도 계획을 꼭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와버려.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 스케줄을 먼저 딱 적고, 그리고 이제 하루 스케줄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부터 해가지고 쫙 나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버스를 타고 뭐 자가용 타고 뭐 직장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쭉 이제 스케줄을요 쭉 기록하는 가운데 이거를 4가지로 연결해라.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전도로 연결해라. 전도. 반드시 전도로 연결해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스케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2가지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이게 스케줄이거든요. 그럼 그걸 다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는 전도할 것이다. 나는 오늘 가는 장소에서 반드시 전도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버스 타고 내가 30분 거리 가는데 그 장소에서 내 전도 계획을 세워. 내가 지하철 타고 내가 직장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전도 계획을 세우는 그것도 스케줄이잖아요. 내가 20분 가는데 그것도 스케줄이거든. 거기서 내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반드시 전도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반드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로 연결해라.
그 스케줄을 쭉 적어놓고요. 그걸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결해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이 말씀을 전달할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그래 않으면요, 이게 막연하게 그냥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아, 안 믿습니다. 잠깐 제가 구원의 길 저는 그러면 딱 첫 판부터 딱 닫아버려요. 그렇죠? 구원의 길 딱 이야기 들을 때부터. 그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딱 이야기를 뭐 화제를 하나 키워드를 하나 딱 꺼내든지.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서 이 사람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반응을 보였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갈고 닦은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속에 딱 예비된 사람은 그 말씀에 딱 걸려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항상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던져야 될, 내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기도 수첩만 다 활용이 돼요. 충분히 전도문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오늘 하루 나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도가요 그냥 하나의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도는 한 번만 딱 하고 지나가야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스케줄 속에 만남과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료로 연결하라. 그래서 전도 자료.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면요, 이 전도 자료를 여기다 어떻게 비치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근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직자 편지라. 기쁜 셈이죠. 지금 보니까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중자 편지 기쁨 셈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주제별로 제가 좀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자료 비치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대상자에 맞는 그걸 좀 앞으로 또 구체화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비치해 놓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또 뭐 이 자살의 경험 있는 사람, 충동이 이런 이제 다양한 또 뭐 교육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료 하나가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로 연결하라.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 전도자의 전도자 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전도자의 일기를 기록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관계도표를 그려요. 관계도표.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 그물 관계도표에 다 담으라.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관계도표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운동한 이 전도운동이 그건 것입니다. 300명을 한 전도 담아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 마태복음 13장 1절을 예수님이 비유죠. 그 속에 옥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결실을 맺는 그 옥토가 그 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이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지만 이게 나중에 크면 큰 나무가 돼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이게 작은 만남을 소중히 하라는 말이 그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거부하고 완강히 거부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오네시모라는 그 정말 주인에게 해를 끼친 그 도둑이 감독이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이 도표에서 제외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보세요. 도표에다가. 도표를 그래서 이름, 이 사람 뭐 직업, 뭐 이렇게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관계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관계 도표를 그리면 그 속에 겨자씨가 있고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다. 감춰져 있는 보화.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보화가. 또 값진 진주. 이게 예수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표 속에 큰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광고도 그물이라는 건 관계 도표. 그 도표 안에 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스케일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그래서 그 도표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이죠. 하나님 또 나에게 붙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리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갈급한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 반응합니다. 다른 것들 반응 안 해요. 오직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면 이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을 자기가 손해 볼 줄 알고 바울을 숨기잖아요. 충성.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복음 받은 자 아닙니까? 또 로마에서 전도했던 사람이니까 추방당해 왔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냈나니.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언제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일지 모르니까 도표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매일 한 번씩만 들여다보면 돼요. 쭉 들여다보고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이 관계 도표에서 물론 이 사람의 뭐 가족 관계, 뭐 생년월일 그런 것도 중요하죠. 생년월일 때요, 여러분이 탁 뭡니까? 요즘은요 카톡에 딱 보면은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영 목사님도 생일 되면요 치킨 딱 보내더라고. 가족과 만나게 드세요 하고 보내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 알고 있다. 또 뭐 생일, 요즘 뭐 생일이 딱 뜯으면요 카톡에.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그거 하나 보내서 꽃 한 송이 보내세요. 아니면 케이크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의 뭡니까? 영적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 않지만 혼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막 영적으로 시달린다나, 어떤 사람 막 심각한 우울증에 잡힌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막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손목 보니까요, 야, 처참하더라고. 얼마나 칼을 긋는지. 이런 사람들. 근데 겉으로 보면 처음 만나서는 몰라요. 유목사님들은 다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몇 번 딱 관계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비답배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뭐 몇 번 관계 보면 영적 상태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 심각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는 그걸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진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준비됐잖아요. 확실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만 활용해도 거기에 메시지, 대상자에 따른 메시지 다 나와 있어요. 어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했죠. 여러분 책을 구입해가지고 딱 시켜가지고요, 그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전도자가 기록해야 될 일기가 뭡니까? 관계일지. 그 한 대상자를 놓고 관계일지를 기록해라. 첫날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났다. 그리고 이름. 그 사람 또 우리가 만난 거를 쭉 기록해 놓는 것이 몇 월 며칠 날 뭐 어디서 만났고,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 이렇게 일지를 여러분이 꼭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메모하는 습관. 한때 전도자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면 그 말 많이 했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돼요. 나는 전도자 윤 목사님 보면서 뭘 막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요. 거기에 오늘 스케줄 기록하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로 움직이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안 하면 세 개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제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방해하면 안 돼요. 사모님도 방해하면 안 돼요. 이분은 늘 어디 가면 호텔 그냥 혼자 계셔요. 왜? 방해하면 안 돼요. 옛날에 지냈던 조은태 목사님 딱 끊었어요. 왜? 이제 이게 24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기록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또 신문사에 또 보내야 되고. 그게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뭐 30년 했겠다고 그러죠? 대단하신 거죠. 24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일지를 쭉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걸 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보여야 이제 이 전도 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개인 한 사람의 시간표, 또 이정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목표가 딱 보이는 것이죠. 이게 관계일지인 것이죠. 근데 시간표가 안 되는데 막 무리하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고요. 또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이제 관계일지를 계속 이 관계를 지속하면서 일지를 유도하다 보면 이게 딱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역의 방향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세 번째 뭡니까? 전도일지를 기록해라. 바울처럼 전도일지를 기록해라. 그래서 바울이 서신 몇 권, 14권을 남겼죠. 근데 이게요, 전도 문서가 됐어요. 바울이 남긴 13권, 14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속에 바울이 남긴 그 14권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전도 문서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서입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됐어요?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그 서신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가 썼던 그 작품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의 발자취를 쭉 보잖아요.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했고 2차 전도여행은 어느 지역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고 3차 전도여행에는 하다가 로마로 갔고 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바울의 그 행적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요단에서 12돌을 치해라. 12돌을 치어서 요단가에다가 뭐요? 12돌을 세웠다니까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이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전도일 지나면 쭉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게 교회의 작품이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념비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남기겠습니까? 이런 걸 남겨주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전도의 발자취가요, 우리 후대에게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바톤을 이어서 진짜 서밋 자리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받은 말씀을 포럼하라. 받은 응답을 포럼.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확산되는 키가 되는 것이죠. 이 포럼이라는 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 사람이 전달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요. 도전받게 돼요. 나도 이런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게 확산되죠. 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음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미션음 했잖아요. 미션음에서 우리가 3가지 포럼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 저 집사님이 저런 전도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요,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 또 내가 도전받게 돼요. 이게 바로 포럼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꽃은 포럼이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를 중심으로 이 포럼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성도들이 포럼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를 봐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른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 되는구나. 혼령 과정 옷을 다 찔러 쪼개는구나. 이 말씀의 역사를요, 다 체험해야 돼요. 그걸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나한테 말씀의 역사를 포럼했는데 받는 내가 또 그걸 역사를 같이 누리게 돼요. 그러면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응답의 역사, 이걸 포럼하라. 나는 이번 주 강단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응답으로 왔다. 내가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듣는 것입니다. 전도의 역사. 한 주간 동안 내가 있었던 전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장 중요시 봤던 게 이 부분입니다. 저 집사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전도를 했는가 딱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분이 지금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럼 집사님 이번에는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지금 오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사람 팀 사역을 해. 그죠? 이게 전도의 역사. 그러면요, 이걸 듣는 사람이 도전받게 돼요. 이게 전도가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나도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한 10명이 포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에 다 확산되게 돼 있어요. 10명이. 어느 날 10명이 다 사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포럼의 힘입니다. 그래야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응답을 서로 나누고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포럼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는요 3,000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의 역사. 성경의 예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보니 피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피 언약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서 그 피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뭡니까? 그 피 언약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로들에게 전달되죠. 그 장로들은 그 피 언약을 전 백성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날 밤에 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림방에 발라라. 그리고 어린 양을 빨리 구워서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모세에게 전달됐고 하나님이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서 전달하죠. 그 장로들은 전 지파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전 백성이여 밤에요 어린 양을 희생시켰다. 전 백성이 문설주와 문림방에 피를 발랐다. 그리고 그 피 뭡니까?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반죽을 해서 먹고 그게 6월절 예식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지방은 넘어갔다. 그리고 피가 없는 모든 이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는 바로 왕의 그 장자까지. 그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다. 해방의 역사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전 백성이 포럼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도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물러 모아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12지파의 유사들을 불러서 그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사들은 전 지파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전 백성이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요단으로 그 언약궤가 밟으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요단의 기적이다. 이게 포럼이요. 포럼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이제 앞으로 해보게 되지 않겠는가. 여호수아 6장에도 보니까 1절에서 10절 그렇죠? 여리고를 돌아라. 하나님 중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죠. 전 백성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돌 때 절대 들레지 마라. 입을 딱 닫고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 메시지가 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아라.
들레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요 이 말을 포럼을 못 들었다. 그러면요 반드시 불평이 나올 겁니다. 아니 우리가 6일을 이렇게 힘들게 돌았는데 왜 여리고가 안 무너져? 여리고가 끄떡 없거든요. 근데 전 백성이 불신앙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또 장로들에게 전 백성이 들어가서 이 포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다는 건 힘듭니다. 그거는 진짜 새벽부터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그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이다. 민수기 14장에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죠. 모세가.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했어요. 불신앙의 포럼을 했대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포럼이요, 이 불신앙의 포럼을 하니까요, 전 백성이 불신앙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데려와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불러냈냐 이거네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요, 막 거기서 뭡니까?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저들 우리 밥이다. 근데 모세가 두 사람의 보고를 딱 받고 들어가자 그랬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두 정탐꾼 믿음의 포럼. 초대교회가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이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뭡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떡을 떼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 포럼, 현장에서 말씀 포럼,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의 말씀. 그래서 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훈련 속에서 받는 말은 그 시간표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생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포럼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포럼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랩넌트 메시지 딱 받잖아요. 집에 가서 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랩넌트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좀 내가 붙잡았어.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왔어. 나는 여기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 그럼 너는 이 강단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 처음에는요 잘 못 붙잡아요. 근데 이걸 계속 포럼을 하다 보면요 얘들이 깊게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의 평생의 언약을 잡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집에서 자녀와 포럼, 기도 제목도 딱 잡도록. 그래서 이런 포럼 문화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포럼 문화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이거는 가정에서 이런 포럼 문화. 결국은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으로. 이게 에스겔 47장 8장 아닙니까? 47장 37장 37 마른 뼈다귀, 47 성전 문지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말씀을 뽀름할 때 거기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자의 일기를 한번 쭉 스케줄부터 한번 쭉 해보세요. 사모들은 이게 중심축이고 여러분 사모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 일지를 행적을 기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